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이란 10대 90으로 구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0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건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내 삶에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의 10을 구성하고 있다면 90은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태도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생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90%는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요 태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건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정상적인 위기라 하면 사람이 출생을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위기죠. 뿐만 아니라 성장합니다. 성장이 위기입니다. 우리가 성장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춘기, 이 인생의 질풍노도라고 하는 사춘기를 지납니다. 진학을 합니다. 졸업을 합니다. 입시를 봅니다. 취업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또 퇴직을 합니다. 노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정상적인 위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 갑자기 너 나오지 마. 감원 대상이 됩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암이 걸립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천재지변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언제나 펼쳐집니다. 우발적인 위기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부정적 반응은 삶을 더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 반응은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곳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는 똑같이 위기를 만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한단 말이죠. 그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그 위기를 해석하느냐,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절명의 위기, 고난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주여 죽겠나이다 그렇게 비명을 지르겠어요. 아우성을 치겠어요. 정말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위기 앞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 그 위기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의 제자를 살아가는데 이 위기, 이 고난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을 수차례 만나지만 오히려 이 경험했던
광풍의 한복판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만났던 주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제자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면 그 위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며 더 창조적인 삶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혹여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제가 죽게 되었어요, 저 아파요, 고난의 한복판 속에 있어요 라고 눈물 짓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첫 번째는 너 내게로 와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광풍의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인이 뭐죠?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죠. 놀이 뭐죠?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그들이 탄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빠졌음을 말씀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12m예요. 웬만한 바다는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갈릴리 바다의 그 지형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지중해 바다보다도 211m를 내려가야 이게 갈릴리 바다 이게 표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덮여 있다고 하는 헐몬산에 찬바람이 쫙 불어오는 거죠. 왜 찬바람이 불어오겠어요? 찬바람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 햇빛이 찌면 갈릴리 바다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저를 봐야 합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깊이. 그래서 물이 데워지면, 바닷물이 데워지면 데워진 공기는 또 하늘로 치솟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바람이 내려오고 따뜻한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지구의 자전과 맞물려 가지고 바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바람의 원리가 원래 태풍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저 남해에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저 필리핀 앞바다, 남태평양상에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름 적도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바다에서 공기를 데운단 말이죠. 데워진 공기가 하늘로 치솟고, 그리고 지구의 자전과 맞물려 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지형상 특징이 이게 광풍이 불게 돼 있어요. 이게 종종 갈릴리 바다에는 이런 광풍이 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출신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어부 출신 때문에 이쯤 되면, 이 광풍쯤 되면 우리 죽었다, 딱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와, 우리 죽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 속에 빠졌나이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세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셔도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가 우리 인생에는 찾아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광풍이 불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광풍이 없어, 나는 고난 같은 거 안 당해, 어떤 일도 안 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배에는 광풍이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정말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고난의 문제이죠. 고난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독히도 사랑하신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타지 못하도록 할 거야 라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면 왜 광풍이 있느냐고.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왜 광풍을 허용하느냐고요.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늘 당혹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고난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는가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 목사님 좀 연구 못 해봐가지고 대답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종류를 말해요. 어떻게 말하죠? 죄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온대요. 그렇죠? 사실이죠. 근데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있대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애매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또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네 고난의 원인은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다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매한 고난도 있대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고난을 우리는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제한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 왜 광풍이 있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신다고요. 그 첫 번째가요, 고난은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사인이에요. 야, 너 고난이 있어? 너 광풍이 있어? 너 내게 와야 돼. 이 메시지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라고요. 사람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책임 있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까?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안 되는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신이여 당신이 있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 때 찾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었습니다. 바다의 위험을 이기는 데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바다 전문가, 배 전문가 제자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죠. 아, 이건 우리 한계밖에 상황이야.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살릴 수 없어.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는 것입니까? 야, 너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나에게 와야 돼. 너 한계를 느꼈어? 나에게 와야 돼. 주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능력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혔다면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들어야 된다. 그렇게 고난의 스피커를 통해서,
고난의 스피커를 통해서 내 인생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내가 들을 수 없다면 그는 진짜 죽습니다. 고난에 죽는다고. 그 고난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나 고난의 스피커를 통해서 이놈아 네 힘으로는 안 돼, 내게 와야 돼 라고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예 맞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에게 가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살려주세요 그 말이거든.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고난의 원인인 그 광풍을 잠재우셔서 그 제자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음성을요? 너 내게 와라 그 말씀. 주님에게 와라 그 말씀.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네 힘으로는 안 돼, 너는 내게 와야 돼, 그렇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예요. 내게 오라고 하는 강력한 주님의 사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그 고난 앞에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주님에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내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반응을 하는 거 보십시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바다가 순종을 하냐? 바람이 순종을 하냐? 광풍이 순종을 하냐?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제자들이 주님의 진면목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이 있다면, 너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 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란 바람을 잔잔하게 만들어버리신 그 주님을 만나라. 너 내게 와야 된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가면 해결한다고요. 주님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죽게 된 형편을 몰랐을까요? 참 오늘 이 상황 설정을 보면, 말씀의 상황 설정을 보면 재미있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주님은 어떤 포지션이죠? 주무시고 계십니다. 고물에서 주무신다. 고물이 어디 배 뒤편입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셔. 이 상황이 좀 재밌지 않나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둔감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이 쳐가지고 배가 막 곧 넘어지게 생기고 물이 쳐들어가지고 지금 옷이 다 젖었을 터인데도 주무셔. 여러분, 주님이 둔감한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형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와 주님을 깨울 때까지. 할렐루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주님이 우리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닥친 광풍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주님이 그 순간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고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대단히 급박한 순간입니다. 일의 순서상 보면 광풍부터 잠재우고 그 다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이놈들아, 너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그것부터 꾸짖고 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져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중요한 순간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내가 주인이야.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잘 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잘 봐. 그러면서 주인됨을 입증하는 주님의 시위, 주님이 데모를 하고 있다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다를 명령하고 바람을 명령하고 광풍을 명령하는 거. 그리고 뭘 증명해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바다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이 달리는 경각에 좀 빨리 광풍을 잠재워가지고 그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부터 해결을 하고, 그때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얘들아 하면서 가르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라. 나를 주인으로 믿어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바람과 바다의 주인뿐만 아니라 너 인생의 내가 주인이야. 그러므로 너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찾아왔든 그것이 너의 인생을 마치 저 광풍 속에 빠뜨리는 제자들처럼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너 인생의 주인이니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그분을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내 생사 여탈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교보제가 됩니다. 교보제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칠 때 시청과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교보제 말이. 고난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걸 가르치는 교보제가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 주인으로 믿어라, 그런 말씀이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왜 이런 질병이 내 삶에 있어야 되죠?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있어야 되죠? 왜 이런 사고가 내 삶에 있어야 되죠? 왜 내가 부도를 당해야 됩니까? 라는 절박한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 날을 그 광풍 한복판에 지내게 되지요.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275명이 다 그 광풍 앞에 절망을 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의 광풍이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씩 광풍 속에 빠져서 완전히 깜깜해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딱 한 명 바울 사도는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절망에 빠져있는 275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바울 사도만 당당해요. 오늘 그 근거가 25절에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광풍이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광풍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을 선택한 275명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믿은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배를 탄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으로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을 만난 바울 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바울 사도는 광풍의 한복판 속에 뭘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275명이 절망에 빠졌을 때 똑같이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나 죽었구나 아우성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뭘 했습니까? 그 밤에 깨어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웁니다.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밤에 깨어서 그 절망의 밤에 안테나를 세워 하나님 앞에 그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 밤에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다고. 절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웁니다. 광풍의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이 안테나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함께 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안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그때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275명이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간 미소가 지어집니다. 약간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다 세신대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요 한 10만 개 돼요. 10만 개. 여러분 저는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한 7만 개 됩니다.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수고를 늘 덜어드려요, 제가요. 그거 세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몇 개 났냐? 몇 개 빠졌냐? 그럼 날마다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자꾸 덜어드려요. 제가 좀 머리가 적다 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미소가 지어지긴 한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너의 시작부터 끝, 머리끝부터 발끝 세포 하나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팔리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를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팔리거나 너희가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나의 주인이 계신다. 내 생명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인이 계신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박종호 장로님의 간증이 실렸어요. 우리가 박종호 장로님 우리가 다 좋아하는, 여러분 이 복음성가 가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복음성 가수이지요. 우리가 즐겨 애송하는 노래가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를 보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박종호 장로님 부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했어요. 미국 매너스 대학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좋은 조건에 그를 부르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굳이 그는 불모지와 같은 한국교회의 찬양 사역을 선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지휘를 하시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광풍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간암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간암 치사율이 높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간의 거의 90%가 간경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0% 요만큼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암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쯤 되면 이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 됩니다. 당신은 간을 이식하는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마치 이 박종호 장로님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된 사정을 알고 이 딸들이 큰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야 되겠다. 이 박종호 장로님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인데 이 소식을 듣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친 찬양 사역자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습니다. 본인도 물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분이요 100kg가 넘어요. 몸무게가.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면 간도 있잖아요. 또 그렇게 커야 된다네요. 그래야 산다네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간 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간을 붙여가지고 이걸 이식을 해야 이게 산다라고 진단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 간의 조직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또 그 간하고 또 자기하고 조직이 맞아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 두 딸이 간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와 동생이 우리가 아빠 살리자 하고는 간을 아빠에게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 중에 결심을 하고는 준비를 하는 중에 둘째 딸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니랑 나랑 간 줘가지고 아빠 살리기로 했는데 우리 언니 간 손대지 않고 내 간 하나로 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려면 내 간이 커야 된대요. 내 간을 좀 크게 키워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둘째 딸이. 그래가지고 배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을 절개하는데 딸의 간을 잘라내는데 13시간 수술을 하고 또 그놈을 갖다가 봉합을 하는데 17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둘째 딸 간을 이만큼 키워가지고 언니 건 손도 안 대고 동생만 가지고 간을 이 시간에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3년째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찬양하며 간증하며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 간증이 실린 거예요.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이를 기억하십시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죽음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와 이제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끌고 다니주세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거기 한 명이 있어도 오라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광풍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광풍을 통하여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광풍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광풍이 있다고.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너 오늘 반응해야 돼. 내게 와라. 너 내게 와야 될 때야. 내가 너의 그 고난의 문제를 만져 내가 주인됨을 너 알아야 되겠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에게 우리의 그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혹 그런 삶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